본문으로 삼고 오늘 우리 동행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제목은요.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점검할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말씀 한번 질문하고 말씀 시작할까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우리 권사님의 믿음은, 장로님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목사의 믿음도 안전할까요? 뭐 이상하네. 믿음 안전? 뭐 운전도 아닌데 믿음이 안전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또 이남선 교회 회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물론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많이 살으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배움이에요. 인생 살아온 흔적들이 배움이고 가르침들이에요. 제가 우습게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은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조숙하죠. 아니 지금은 뭐 어차피 조숙할 때가 됐어요. 이제 환갑도 몇 년 안 남았어요. 보기에는 20대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제 환갑도 이제 따져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신사의 나이니까 제가 공개는 안 하겠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학교 학창 시절, 신학교, 전도사 시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남들보다 조금 조숙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거 보면 아시잖아요. 일찍 해서 이제 25살이거든요. 만 23살 몇 개월 만에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내가 왜 남들보다 조금 조숙해 보일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는 나랑 동기인데요. 저랑 동기인데 제가 재수하지도 않았거든요. 형 그러는 애도 있었어요. 동기가 그러면 괜찮은데 선배도 저한테 형 그러는 친구예요. 등치가 크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조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사주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형 그러고 막 제가 몽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제 나이에 학교를 갔고 재수하지 않고 학교를 다녔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간접 경험. 예. 저는 그래서 이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형제들 많고 저는 오남매거든요. 또 형들하고 막내긴 했지만 형들하고 다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 가정교육. 저희 할머니는 그 애국 절제회 회장 뭐 이런 거 했어가지고 우리나라 물론 저희 처음 의사 여자 의사시기도 했어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신발 이렇게 벗어놓고 가죠. 그러면은 얘야 성훈아 들어와봐 일로 와봐. 신발 이렇게 벗으면 안 돼. 다시 들어. 그럼 다시 나갔다 와야 돼. 그래서 신발 이렇게 똑바로 벗어야 되고 또 들어오면서 할아버지 신발 그땐 고무신이었잖아요. 그 고무신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돌려놓고 어르신들 신발은 돌려놓고 그 옛날에는 다 이렇게 그 푸세식 화장실일 때에는 할아버지가 쓰시던 인력이 있습니다. 그 하루에 한 장씩 뜯어버리는 달력. 그 기억나세요? 하얀 종이 글씨 크게 써 있는 거. 뭐 6일, 뭐 27일. 그거를 할아버지는 4분의 1 쪽으로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다가 참 좋았던 게 그리고 나서 뽀삐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또 그거 화장실 가면은 할머니는 또 나올 때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어보세요. 너 몇 칸 썼니? 아끼라는 거죠. 아끼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시대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참 지혜였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얼마나 꼼꼼한 가난해서 아닙니다. 할머니 정말 부자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요 셀레민트 껌에 은박지를 벗겨가지고 비누에다가 받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스펀지 다 돼 있고 뭐 워낙 잘 제품들이 나오지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하시겠어요?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진 않죠. 그 훈련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먹다가 남기는 게 미덕인 것 같지만 저는 지금도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식사하거나 어디 식사할 때 남기는 거를 잘 못 봐요. 아깝잖아요. 교회에서 자율배식할 때도 꼭
갖다 더 먹더라도 딱 맞춰서 가져와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래요. 다 먹거라 뭐 이러고. 근데 그게 배인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과의 배움들이 있어서 늘 동행하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좀 축복을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우리 수요 예배, 동행 예배, 어르신들과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물론 이제 수요 예배가 직장을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연세 젊은 또 청년들 뭐 세댁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사실 잘 안 돼요. 그 옛날에 그 순수했던 믿음이 잘 안 돼요. 할머니 성경책에는 늘 100원짜리 그땐 지폐였거든요. 예. 세종대왕 있는 1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거를 새 돈으로 바꿔서 꼭 옆에다가 성경책 뒤에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해서 뭐 돈 보지도 않고 보내기는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정성만큼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세대는 바뀌지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동행 예배를 드리면서 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전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얘기지만 첫째는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약해져요. 안 약해졌으면 좋겠는데 약해져. 제가 오늘 예배 드리자마자 점심 못 먹고 바로 우리 이종관 장로님 신방 좀 갔다 올게요. 장로님 편치 않으세요 좀. 제가 신방을 좀 갔다 오려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약속을 해놔서 바로. 근데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정현채 의사 선생님이 그 책에서 그런 말을 썼는데, 무병장수란 말은 의사가 볼 때 틀린 말이라고 그러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무병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만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병 없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연세 드시니까 다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뭐 먹는 것도 조절해 가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세요. 오늘 제목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믿음은 뭐 운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은 끝까지 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88까지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못하게 88, 그 면허증 반납하면 뭐 2만 원인가 준다면서요. 88세까지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물론 이제 뭐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시고 뭐 운동 다니실 때 어디 가까운 데 가, 지금 이제 90세 되셨거든요. 5년 동안 운전을 안 하셨는데 이제 걷는 것도 힘드시대요. 왜냐면 자꾸 앞으로 몸을 쏠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운전을 안 하세요, 이제. 왜? 이 나라적으로도 운전도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안전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만큼은 천국 갈 때까지 저는 안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거 아닙니까? 믿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이 파손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난 끝까지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평안하시기를 저는 정말 소망해요. 불안해지지 아니하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오냐 하면 믿음에서 와요. 성경을 66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 4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4가지 신앙. 몇 가지? 무슨 신앙이 있을까요, 성경에? 첫째는 한번 따라해보죠.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믿는 게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십자가 신앙이라고도 그러고 구속의 신앙이라고도 그래요. 구속의 신앙.
한번 따라해. 구속의 신앙. 네, 구속의 신앙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부활절 맞이할 거죠. 부활 신앙. 부활 신앙. 네 번째는 종말 신앙. 이 네 가지는요, 성경에 흐르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신앙들이에요. 불교에 창조 신앙 없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네 가지 특징인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그날까지, 여러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새 땅과 새 하늘이 준비된 거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치매 걸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 뇌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호르몬의 문제고 뇌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노화가 되면, 뇌가 노화되는 게 치매거든요. 그래도요, 뇌가 노화돼서 치매 안 걸리셨으면 좋겠지만 혹이라도 치매 걸리더라도 여러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에요. 이거 부인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17절 읽었는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죠. 자, 끝까지 그분에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 안전합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얘기는 많이, 은밀한 죄도 짓지 말자 그러는데, 은밀한 죄는 하나님 모르시는 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은밀한 죄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CCTV가요, 하루를 살면, 우리가 보통 하루를 살면, 이게 몇 년 전 통계인데, 하루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교회 오시고 또 교회에서 집에 가시고 또 예배 끝나면 식당 가가지고 오늘 맛있는 식사도 드시고 그래야 되는데, 몇 번 CCTV를 평균적으로 사람이 걸리는가를 연구했대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647번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올 때 여러분들이 다 CCTV 통과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내리셔가지고 올라오실 때에도 CCTV 몇 번 걸렸어요. 제가 찾아보려면 얼마나 볼 수 있어요. 여기 TV들도 여기 또 있어요. 응? 누가 줬는지 안 줬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려면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 안 걸렸다고 안 걸린 게 아니라, 은밀한 죄라는 말은 사실 저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썩지도 않아, 노후하지도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라. 그러면서 아들 디모데야, 자,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동행 예배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밥만 먹고 빠이빠이 그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교제도 하시고, 오늘 이남성 교회는 예배 마치시고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뭐 산도 주변 한번 도신다고 그러는데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른들에게 배울 믿음의 자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야, 너 뭐가 잘못해서 너 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죄들을 잘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 착한 양심. 양심은 제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도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참 이상하죠. 성품도 닮고 생긴 것도 물론 그 유전인자라고 그러지만, 우리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나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우리 안에는요 세상 양심하고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다른 사람은 아직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게 당연해요. 제가 엊그저께 한번 설교하면서 잠깐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권 집사님, 김 집사님 부부가 저를 초청해서 제가 신방 갔다 왔어요. 우리 박옥수 원사님도 계시네. 그 옛날 우리 집사님들이라 우리 불꽃교회 초기에 나오신 집사님들 신방을 갔어요. 집을 재건축하고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셔서 입주 예배를 제가 드리고 그랬는데 집사님 참 일평생 정말 장사만 하시면서 잘 사셨죠.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형사님 참 이거 재건축 아파트 이게 걸리는데 5년이 넘게 걸렸는데 와 나중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주민들 만나고 회사하고 이렇게 거래도 하고 뭐 계약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나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나쁜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으신 집사님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 나쁜 사람들 많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게요. 저도 참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많이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가끔 볼 때는 이게 운전할 때 저는 이렇게 담배꽁초 이렇게 던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좀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나면 지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남의 차에다가 막 이렇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달려오는데 담배를 피지 말든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 지하철 같은 데 타는데 어르신이 탔는데 자기 가방 옆에다가 놓고 이런데 정말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양심 가지라 믿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파선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고들이 없어야 되는데 배가 뒤집혀 가지고 뭐 선원이 죽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아유 여보 사랑해 그 마지막 문자 보내고 남편이 죽었죠. 선장님이 어제인가요? 어제 그제인가요? 미국에서 그 메릴랜드에서 그 싱가폴 무슨 큰 배가 다리를 쳐가지고 그 미국에서 무너졌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차 달리는 그 2.6km라고 그러는데 엄청 긴 다리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로 제가 봤는데 그냥 무너지더라고 배가 치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다리를 건너가던 차들이 그냥 다 떨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배들이 물론 안전 운항해야 되겠지만 배들이 침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상 이변 때문에 아니면 무슨 암초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파손하지 않게 잘 지켜야죠. 배에다가 비유를 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믿음이 파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손이라고 하는 건 배에다 쓰는 거예요. 배선자를 쓰잖아요. 배가 파괴됐다. 파손. 우리의 믿음이 파괴된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파괴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이 많을 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못해요. 보니까. 믿음으로 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좀 믿어야 돼. 단순하게 믿으면 어린아이 같다 그거 뭐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은요 순수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됐어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걸어갑니다. 근데 언제 빠집니까? 풍랑을 보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예. 조금 전에 가졌던 믿음은 온배간데 없고 환경 때문에 흔들려요. 빠져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건져는 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달려갈 수 있었으면 그게 A 학점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아니에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기는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 대답 확실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다 사인했다고 그랬죠. 대환대출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하세요. 이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자는 헌금이니까, 금융비용이 헌금으로 나가니까 정말 저 목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교회를 잘 운영하는 게, 담임 목사 경영도 해야 되니까, 교회를 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제가 있기도 하죠. 근데 환경은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염려, 우리 믿음이 파손하는 이유는 의심하고 염려예요. 두 번째 얘기까지 제가 같이 할게요. 의심하고 염려예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이 보이니까, 환경이 그렇게 가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가 장로님들하고는 정말 놀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농협에서 제2금융권에서 이렇게 1금융권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기가 막히게, 지난 2021년 3월 달에 하고 지금 코로나 한참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아마 농협하고 계속 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기가 막, 그동안 안 되던 게 그 순간에 열려지더라.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다 증인이세요. 우리 박창호 장로님, 우리 저 장석신 장로님, 김홍희 장로님 다 그때 계셨거든요. 기가 막히게 1금융권으로 옮겨져서 코로나 기간 동안이 어려울 때인데도 잘 은혜로 넘어가요. 요즘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내려간다 그러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또 고금리로 가야 되나? 근데 국민은행 지점장이 제일 먼저 왔어요. 목사님 계속 합시다. 그리고 왔는데, 그럼 얼마의 금리 몇 퍼센트 정도 줄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얘기하는 평상시에 다 5점 넘는데 5.6%라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이, 그 5.9에서 5.6은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가면 또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또 다른 은행 지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갑 같은 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예전에는 제가 찾아다녔거든요. 막 송파 농협 가고 막 그냥 제가 지점장님들을 찾아다녔는데, 요즘엔 지점장님들 오더라고. 우리끼리만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다 만나요. 대구은행 지점장, 하나은행 지점장님, 신한은행 지점장 다 만났어요. 근데 와서 만난 거, 제가 간 게 아니라 오더라고, 불꽃교회를. 근데 하나은행이 제일 좋은 그 제안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 여신, 그 은행은 이제 본부가 있잖아요. 뭐 국민은행도 본부가 있고 하나은행도 본부가 있잖아요. 여신위원회로 올라가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정해요. 이 교회는 담보 가치가 얼마고 교인들이 얼마고 또 1년에 결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럼 좀 금리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은행이 돈 장사니까. 그 하나은행이 제일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일단 그 여신부에 올리라고 교회 자료를 다 줬어요. 근데 지점장님이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해필이면 여기 이 얘기 나가도 되나? 분당이 저희 옛날 교회 앞에 있는 소망교회인데 거기도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액수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같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조금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 당회 자료에 있는 대로 교인 수 그냥 2,000명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뭐 늘릴 것도 없어. 수입, 기타 수입, 카페에서 뭐 1억, 평균 1억 정도는 1년에 결산을 하는데 장학금과 건축헌금 뭐 이런 걸로 나가고. 소망교회는 저는 뭐 가보진 않았는데 12,000명에 뭐 100몇십억 결산 뭐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여신부에 같은 날 심사를 하는데 불꽃교회가 불리하잖아.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좀 불리, 숫자적으로 보면 좀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해필이면 또 그날 같은 날 올라갔는지 분당에 있는 큰 교회 2개가 올라갔는데 한 교회는 12,000명의 교인이라고 그러고 한 교회는 2,000명의 교인이라고 그러고 한 교회는 뭐 135억이 결산이라고 그러고 한 교회는 뭐 35억이 결산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어떡하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그 순간에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그때 그래서 금요일 날 한번 부흥회 때 얘기했죠.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랬잖아. 하나님 빽이 있잖아. 전 그냥 기도할 테니까 지점장님 그냥 올려보세요.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지난주 금요일 할 때 부흥회 할 때 얘기 지지난주네. 왔는데 지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훨씬 더 약한데 우리가 좋은 게 딱 하나 있대. 담보 가치. 저희 우리 불꽃교회가 770억이래 여기 이 평가 금액이.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제가 뭐 770억이라 그러는데 뭐 우리 분당 판교 사시는 분들이 놀라겠어요. 770억. 우리 교회 평가 금액이 770억. 우리가 그거 하나는 정말 거기보다 높대요. 근데 그 교회는 여신부에서 5.25%, 우리는 4.27%. 몇 퍼센트 차나요? 1% 차나. 1%면 엄청난 거예요. 100억의 1%면 1억이에요. 1년에.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뭐 재미없어 하시는데 뭐 저만 재밌는 것 같아. 뭐 그냥 뭐 그러니까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면 하시는구나. 이거 믿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말 신앙,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안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아시겠죠?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건 믿고 살자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약하게 하셨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약해져요. 그러면 파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번에 이제 긍정적으로 의심과 염려를 말고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손의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큰 믿음 가져야 돼. 큰 믿음. 목사님 뭐 믿음도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들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가나안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주님이 안 된다.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아닙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는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춰가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가 유대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크루즈 배 타보셨어요? 크루즈 배. 타보신 분은 안 계시군요. 크루즈. 이 크루즈도 한번 좀 타보고 싶은데 저도. 제가 저기 시간이 다 때가 있는데 예전에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 그 오징어배 선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제 선장님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 어촌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출항할 때 집사님 저 오징어배 한 번만 태워주세요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그 밤에 나갔다 오징어배는 또 밤에 나가요. 밤에 불 켜고 나가야 되는데 밤에 나갔다가 밤 새고 새벽에 들어오는데 목사님 나가면요 열이면 열 다 토하고 난리가 난대.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이렇게 바다도 이렇게 좀 어촌에서 적응 좀 하시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다가 1년 반 휙 지나가고 제가 불꽃 교회 오는 바람에 그 배를 못 탔네. 오징어 배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그 어부들의 심정을 좀 크루즈 배는 무지하게 크잖아요. 한번 나가면은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의 그 로망 버스킷 가운데 하나인데 그 뭐예요? 나가면은요 뭐 6개월 동안 저 뭐 카라비안 해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그 배는 그 한번 나가면은 거기서 다 생활이 돼. 무슨 호텔 다뭐 사우나도 있고 뭐 축구장 몇십 개 되는 크기로 가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행도 가고 제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그 크루즈 타고 저기 뭐 쿠바랑 뭐 저쪽 갔다 오신다고 한 달 갔다 오신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배를 타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 아십니까? 오징어 배는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배 열이면 열 다 조그만 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나가면 토하고 막 그냥 정신 잃어서 들어오니까 좀 나중에 타세요. 이해가 돼. 크루즈는요. 크루즈 탈 때 멀미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크루즈 배는 왜냐하면 큰 배니까 흔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요.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큰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큰 믿음.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 자,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에 견고한 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은사가 충만하면 됩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되려면 이 은사가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하면 돼요. 그럼 난 달란트가 없는데요. 천만의 말씀. 나 지금 궁금한데 우리 황옥분 권사님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사님 기억나시죠? 옛날 권사님인데 황옥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아마 살아계시면 거의 백수 되셨을 텐데 그 권사님은 주방에서 일하셨잖아요. 늘 깍두기 담그는 거. 깍두기 담그는 거 잘하시니까 뭐 일 있으면은 꼭 그 정자동 그 지하 물 많이 새는 그 주방에서 늘 일하시고 두 가지를 잘하셨어요. 하나는 장례 따라다니는 거. 그 임해촌 사셨는데 기억나시죠? 어디든 우리가 무슨 뭐 삼성병원이든 뭐 차병원이든 장례식 가면은요. 그 권사님은 집이 임해촌이니까 다시 왔다가 갈 수 없으니까 꼭 전화하세요. 목사님 그때 봉고차 운전하대. 장례 갈 때 저 좀 태워 가세요. 그 임해촌에 그 우리 그 진흥 아파트 그 건너편에 그 권사님 타는 자리가 있어. 늘. 근데 저는 그 권사님 저희가 목회하면서 물론 잊혀지지 않는 몇 분이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방끈이 짧아. 그 권사님은 정말 따님 집 와서 살다가 포천을 가셔요. 지금 생전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포천에 가서 농사 진다고 포천으로 가시고 나서 제가 연락이 안 돼. 언젠가 한번 그 권사님 따님이 저한테 제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전화가 왔어. 어머니가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리고 통화 한번 한 적이 다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둥둥하시고 다리도 잘 못 걸으세요. 늘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두 가지만. 음식은 그 평생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깍두기를 잘 담그시니까 깍두기 담그시는 거.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면 꼭 그 권사님 깍두기 한 그릇 더 주세요 저한테. 먹어봐 목사님. 그리고 장례 갈 때는 꼭 전화가 와요. 자기 태우고 가라고. 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게 달란트예요. 뭐 달란트가 무슨 피아노를 잘 치고 뭐 노래 좋아가지고 막 성가,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통해서 영광 돌리면 돼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우리 안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내 법, 내 규례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왜 염려하고 근심할 게 없어요. 왜 자식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가 왜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맡기래잖아요. 맡기래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 31살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벌써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제가 한갑이 다 됐지. 아들이 벌써 31가 됐는데 여자친구는 있어요. 이게 만나는 친구는 있는데 결혼을 해야지 이제 결혼시킬 때 아빠 엄마 늙으면 나중에 손주 긋고 봐주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잘 그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하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너무 잘해. 금요철야가 또 가가지고 막 우리 현근이나 선재처럼 이렇게 막 반주도 하고 다. 얘 직장생활 하는데도요 금요철야도 가서 반주하고 주일날도 2부 3부 다 반주. 제가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거든요. 너 머리 짧아졌다 이발했니? 뭐 그러고 다 그래. 근데 결혼 문제 이제 결혼을 좀 시키고 싶어 아빠는. 왜냐면 아빠가 24살에 했거든 결혼을. 그러니까 이게 31살이면은 벌써 제가 생각할 때 한참 늦은 것 같잖아. 그래서 야 결혼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친구도 그렇고 자기도 결혼을 빨리 요즘 애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거 결혼 너 안 하면 어떡하냐? 아빠는 이제 한갑도 지나면 손주 들어줄 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막 그러고 뭐 보기야 몇 번 보겠어요 제가 살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결혼해서 빨리 가정도 일어나야 엄마 아빠가 좀 편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정 일어나면 그래도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 박신일 목사님 아시죠? 부흥에 오셨던 그저 캐나다 저 밴쿠버의 그레이스 교회 박신일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오셨었어요. 예배 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예배 어느 교회 인도하시고 분당에서 인도하시고 또 저랑 또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한 4시쯤 오셔서 뮤지컬 연습하는 거 보고 아주 기절하고 가죠. 너무 잘한다고. 그리고 가시면서 저랑 이제 간단하게 생선구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목사님 딸만 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녀석이 결혼 안 하는데 목사님 교회 그 교회는 또 큰 교회니까 혹시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처자가 있긴 있는데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만나보진 못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딸 둘이 있는데 공 목사 내 딸은 34살 35살이야. 근데 아직 결혼 안 했어. 그러면서 아빠가 푸시하면 안 돼. 요즘에는 결혼 푸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는 거 물론 저도 맡기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가정을 이뤘으면 그래도 맡기고 기도해. 나도 말 안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맡기고 기도해야지 뭐.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없잖아요.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려면 죄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멀리한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죄악을 멀리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은밀한 죄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살라는. 그리고 화목을 도모해라. 화목. 우리는 제가 했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화평이시라. 예수님 화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따른다 그러면 우리도 화목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화목을 깨는 사람이 싫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 어떤 모임이든 그 화평함을 깨는 사람은 싫어요. 왜?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든 가면 우리는 내가 가는 곳이 평안해야 돼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하나님 제가 가는 곳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툼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회 뭐 장로님들 20명이 넘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담임돼 가지고 큰 소리 난 적 없어요. 전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왜? 화평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역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케 하시려고 보내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려면요 순종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제가 그것도 담임 목사 될 때 참 고민은 많이 됐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요.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뭔데요? 순종. 제가 순종은 잘하거든. 왜냐하면 막내니까 형들한테 순종 안 하고 개기면 맞아요. 그렇잖아. 형들이 뭐 시키는데 대들어 보세요. 맞아요. 제가 형들한테 대들다가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거는 순종하면 돼요. 아, 형이 맞나 보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돼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 시골에 보내셨을 때에도 저는 저하고 제 아내는 이 깡초는 도무지 아닌 게 요. 왜냐하면 저는 중앙청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살았거든요. 효자동 내자동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골도 난 시골도 그런 시골을 처음 봤거든요. 군대에서 전방 입소를 하는데 그 전방 입소는 어차피 군사 지역이니까 아무도 민간이 없는 건데 여기는요, 와, 시골이 엄청 시골인데 할아버지가 쟁기를 메고 할머니가 잡아요. 이게 비탈길이라 소가 안 되니까. 그런 시골 보셨어요? 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화전민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읽어요. 떠듬떠듬.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이 성령의 역사 아니고 도무지 말로 표현이 안 돼. 근데 거기서 목회해. 하나님 그러시니 그럼 하는 거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 순종.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진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부요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부요한 믿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믿음만큼은 부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만 부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사실은 부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2월달 마지막 주에 하루 좀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내리교회 내리교회 갔다. 내리교회 제 고조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예요. 영어학교랑 최병헌, 최병진 할아버지 형제들인데 외가 쪽에 저희 외할머니가 최씨인데 외할머니의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한참 고조죠 저한테는 그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근데 가서 전했는데 그 후손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정동교회, 종교교회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요. 다 서울로 오셔가지고. 근데 거기가 저희 외할아버지도 원래 그 애볕 청년 내리교회 외할아버지가 거기 청년 하시면서 그 인천의 용동 소아과 전에 나시극 소아과라고 저희 외할아버지시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주 어렵더라고. 가난한 동네. 다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 중심에 남아 있고 이렇게 또 송도, 청라? 전 잘 모르겠는데 청라로 다 나가셨대. 그래서 내리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생긴 교회 아니에요? 1885년도에 생긴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그 도와주는 그 운동들을 하는 게 있더라고. 속회들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늘 사랑의 박스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 물론 어려운 분들이 조금 계시긴 한데 그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근데 그런 부요 말고요. 생활적으로도 부요하시지만 우린 절대 빈곤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러나 믿음에 부요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에 파손하지 않으려면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부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큰 믿음, 견고한 믿음, 부요한 믿음 가지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어르신들, 저희 할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날로 날로 다가와. 뭐 이게 천국 갈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날로 날로 다가와. 뭐 날로 날로 다가오겠죠. 그 나라. 근데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장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에 파손하지 말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